뜻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소 뜻하는 비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하는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귀한 말씀 본문 말씀 우리가 봉독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 우리가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탄생, 사역, 또 십자가 지신 다시 오심에 대한 게 있는데요. 또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또 시편 말씀, 신약의 말씀 중에 또 히브리서의 10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가요.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알면 주님께로 간다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 제가 읽은 내용의 말씀을 보면 제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그 제사는 토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뭘까요? 율법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한다. 다 이러면 또 자꾸 지적하는 거야. 너 무슨 죄야, 무슨 잘못. 이것이 율법이요, 율법. 그 율법을 우리가 다 행합니까? 못해요.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막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막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행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고 회복되고 뭐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막 실천하면 살아야 되는데 조금만 실수하는 거예요. 예배도 잘못 드리고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등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불순종 또는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고 그런 잘못된 행동을 약속도 알고 있음에도 잊어버리고 약속이 없는 사람같이 행동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가장 약한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허물과 죄를 사함받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구약에는 제사가 있어요. 제사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한다.
이 말입니다. 제사,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희생을 할까? 레위기에서는 5가지 예배 그 제사 법전이 나옵니다. 그걸 다 드린다고 해서 제가 다 죽어버리고 내가 의롭게 삽니까? 계속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짐승의 피를 잡아서 성전에서 뿌려요. 근데 또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이 살아, 우리의 불법, 불순종, 불신앙들이 또 태동해서 일어나서 잉태되어서 욕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또 허물과 죄를 또 지어요. 잘못되면 또 지어요. 반복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한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것이 약하다. 오늘은 말씀을 받아서 충만한데 이번에 3일이 지나면은 그 효력이 다 떨어져요. 또 도루묵해도 원위치해서 이상을 따라 살고 이상에 따라 살고 안목을 따라 살고 하나님보다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 세상에 기뻐하는 이 세상에 즐기는 그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깨닫는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탄절 되면 사람들이 막 바빠요. 어떤 사람은 성탄절에 야 한몫 잡자. 우리나라 초창기 한국 기독 공보예요. 성탄절에 양주를 소비합시다 이렇게 나왔답니다. 술 회사에서 술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게 기독교에서 우리 한마디 했답니다. 성탄절에 어디 양주가 먼저냐? 예수님이 주인인데 어디 양주를 소비하자 하고 그렇게 하느냐?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공개적으로 막 드러내놓고 이런 선한 일을 못해요.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구제하라 이랬거든요. 이래야 진실로 예수 복음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거지. 우리가 이러겠다, 뭐 이러겠다, 뭘 도왔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의 진리를 모르잖아요. 선행을 어떻게 한 방법을 모르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 교회는 말이야 자기들만 배만 불러. 그러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의 순기능을 모르니까 교회를 대놓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말을 막 퍼부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라. 성탄절의 참뜻은 어려운 이웃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 사랑과 주님의 뜻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전파하면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러나요. 금방 내가 1년 선한 일 했다고 금방 이게 선한 일이 나타나나요? 아니요. 평생 1년이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내 생명 날까지 선한 일을 하면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 교회에 영향을 주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영향을 줘서 내가 한 이 선한 일을 그분들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어느 소리 은근한 구제를 하면서 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변화를 받아서 나중에 자수해서 건강한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 베풀 수 있는 위치가 되면 그 영혼도 그 심령도 새롭게 내가 받은 그 자비를 받은 것, 긍휼을 받은 것, 그 사회복지로 지원받은 것을 그대로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받은 방법대로 베푸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 복음이 이 땅에 임하면 그렇게 하나씩 퍼져나가는 거예요. 오늘의 기쁨의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참뜻이 제대로 전해져야 그것이 기쁜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고요하고 즐거운, 고요하고 기쁜 성탄절이 되는 겁니다. 성탄절만 되면 우리는
좀 우리가 좀 부족한 게 느껴져요. 좀 더 주님이 오심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진짜로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 참 사랑을 깨닫고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는 것이 성탄절 주간이에요. 오늘도 말씀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보다도 히브리서 기자가 주님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할 줄 압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 6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그저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구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수없이 하나님이 세운 선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 보내주마, 메시아 보내주, 메시아를 보내주, 메시아를 보내주. 얼마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요. 물론 구약에는 여인의 자손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 어떤 성경 말씀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께서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한 장소 어디서 나실 건가? 그래서 미가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에볼라함, 에브라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하게 이미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 날 건지, 인류의 구원자가 어디 날 건지를 말씀하시고, 그분은 어떤 분인가? 여인의 몸으로 동정녀의 탄생, 동정녀로 인하여 탄생하신다, 그 말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라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다는 사실.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이웃과 약속을 하면 잊어먹을 때 있어요. 또 파기할 때도 있어요. 약속을 어겨요.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그럼 이제 나와 약속했던 분이 상처를 받아요. 내가 같은 때 내가 그 약속한 날짜에 못 주니까, 내가 이행을 못하니까 그 영혼이 큰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때가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막달라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된 겁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있고요. 첫째가 뭐고 둘째가 뭐 이랬는데, 구약의 말씀이 첫째인데 구약은 희생이라는 거예요. 속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해주기 위해 오셨다. 속죄의 제물로. 그래서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주님, 구세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에게 그분만이 이 세상에 구원할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죄, 또 여러분의 허물과 여러분의 잘못한 것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사망까지도 주님은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잖아요. 사망의 권세까지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자기가 구세주로 한 사람들은
이단들 사이비들이 있어요. 자기들이 구세주래, 메시아래.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거짓말치고 사기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 어떻게 자기가 예수고 메시아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보면 돼. 여인의 후손으로 낳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의 잉태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냐? 그게 아니잖아요. 진실로 거짓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성탄이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빙자한 이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은 절대 여러분을 죄를 사해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해줄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고 예언하신 메시아도 구세주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만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그분만이 성경에 예언하시고 성경에 그 예언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나의 죄를 사하는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히브리서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기록된 것, 하나님의 주신 책, 성경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 같이,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고요? 이단 사이비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타락하게 하고 지옥 가게 하는,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은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가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예언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 왜 보내셨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여기에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 사랑하셔서 맞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믿지 않는 자에게 영멸의 길을 예비해 놓았습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인 게 있는데요. 구원에 대한 배타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가고 싶은데 이 세상에 예수님 없이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천국 가는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죄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성경은 없어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는 그 영혼, 성령의 은총을 입어서 십자가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인천받는 그 영혼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성도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분명한 신앙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은 성도는요, 분명히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허물 많은 나를, 죄를 다 정결케 하고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계신 영원한 나라를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식구들은 희생제물, 동물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아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희생 제물을 안 드려요. 희생 제사를 안 드리고,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한 70년 정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회당 예배가 이렇게 정립이 됐어요. 희생제사는 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예배 형식이 이렇게 딱 정립이 된 것인데, 시나고게 회당 예배가 딱 정립이 됐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 예배를 드려요. 저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읽지만, 성경의 말씀을 믿지만은 예수님 오시면서 성경 구약은 다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메시아 보내겠다는 말씀을 하셨으니, 예수님 오셨으니까 구약의 말씀은 끝난 거예요. 완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계시록에까지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진행 중이에요. 지금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만 남았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구약 시대에는 동물들이 희생 제사를 드려서 죄 사함 받았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불화된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불화된 것, 원수된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화목하게 하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도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막혀 있는 것을, 원수들 같이 사는 우리를 예수께서 오셔서 화평하게 하셨고 화목하게 하셨고 둘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두 번째 주신 복음의 역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두 가지 여기 나와 있어요.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피하기 위해 오셨고, 둘째는 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피한다는 것은 그 희생제사, 짐승들을 피를 뿌려서 드린 그 제사를 폐하셨다 이 말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였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첫 번째 것은 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게. 그리고 우리는 희생제사를 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해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맺었잖아요. 아담이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살아야 된 거예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예수께서 흐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흘러주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화목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위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막힌 걸 열어주셨고 또 오른쪽 옆으로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담 원수 맺은 담을 예수께서 오셔서 흘러주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참 목적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교통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구하는 길이 열렸어요. 희생제사를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불가능한데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성전의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가 찢어졌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7월 10일 때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딱 들어가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전에 건강한 성전에 지성소에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하나님께 바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하여 그런 은혜가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구약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구약에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요.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은 사람이 화목하게 하잖아요. 그죠? 내가 뭘 잘못 모르는데 어떻게 화목합니까? 내가 뭔가 잘못된 걸 알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화목하러 가는 거예요. 화해하러 가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 후보처럼 거짓말로 장난치고 이렇게 개에다가 사과를 갖다 놓고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을 욕먹이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그거 보면은 저 사람 인격이 땅에 떨어져 똥이네. 저 밑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 보이는 거예요.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죠? 사과는 진심이 담겨 있는 사과를 해야 우리 편이든 상대편이든 야, 저 사람 인격이 대단하구나. 인격이 참 존경스럽구나. 저런 사람을 제대로 세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셨지만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그의 백성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자 짊어지시고자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실로 성경의 말씀대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 하나님의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영광의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고난과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것, 이것이 주님의 비천이라는 거죠. 낮아지신 비천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법을 만드는데 차별법 이렇게 만들고 뭘 차별한다는 걸 모르겠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평안한데 극소수 사람들이 그걸 참 이 사람들을 잘못하면 법으로 처벌하고 재벌을 물리고 또 벌금형을 때려요. 아니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은데 왜 조그만 사람, 건강한 사회에서 이탈한 사람들, 자기들의 그 사고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 그 방법론이 또 삶의 양식이 조금 차이난 그 사람들, 우리 그러냐고 하고 그 사람들을 좀 상담하고 치료하면 건강하게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맞춰가는 거예요, 다수가. 그러면 다 타락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가장 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독교의 복음의 가치가 다른 거기에 있습니다. 가치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죽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세상을 거꾸로 적은 사람 살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철두철미하게요, 약자를 보호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나도 그 길을 가야 하잖아요. 나는 그 길 안 가면서 나를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사회가 너그러운 사회가 아니잖아요. 로마의 통치를 받은 그 사회. 그리고 나라가 외세로부터 눌려있는 그런 사회. 자유도 없고 그런 억울한 사회, 눌려있는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때가 되고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오신 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자, 귀한 말씀 봅니다. 말씀을 이제 맡겼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뭘 해야죠? 희생제사,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그 짐승제사를 통해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를 위해서 드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죄를 위하여 드리는데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배하고 두 번째는 세우기 위해 오셨다 그랬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 히브리서에서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바로 이 성전을 헐고 희생제사, 동물제사를 헐게 하시기 위해 오셨고, 하나는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오늘도 우리는 둘째 것을 세우셨다는 것은, 둘째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말씀. 예수님이에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예수께서 단번에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해 가시죠? 살리신, 패하신 것은 앞에 것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분명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분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런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성도는 힘이 나.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너무 감사하다. 이걸 마음에 꼭 모시고 일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의 고통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단번에 죽으셨기에 더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새 생명 얻었잖아요. 죽을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생명 얻었잖아요. 우리가 죄로을 죽을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길이 열렸잖아요. 성경 말씀 14절 분명하잖아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번에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사 주님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예?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 받았어요. 우리가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행하고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오늘도 믿고 또 증인의 길을 달려가는 산 믿음과 소망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탄절에 가까울수록 우리 주님 오신 목적 이유를 되새깁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참 사랑을 깨닫고 화목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도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며 사는 성탄절을 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